기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물으면은 공허하고 형체가 없으나 모든 형태를 만드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 시대의 우리 수준으로 이해한다면은, 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이제 우리 몸을 아주 특별한 이제 존재로 생각했는데,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인간 육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기계다. 인간 기계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계나 우리 몸이나 똑같은 전자기기다. 우리가 그렇죠. 교류 전기가 흐르면 전기기기고, 직류 전기가 흐르면 이제 전자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도 그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 몸의 배터리는 주로 우리가 이제 두뇌로 봅니다. 두뇌로 보는데, 주로 이 에너지는 수면 중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무선으로 이제 충전이 되는데, 식사 한 끼를 소화하는데 3시간 정도 수면을 통해서 충전한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3끼를 계속 먹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루 8시간, 9시간 잡아야 밥 3끼 소화시킬 에너지도 모자라고, 그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처리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쌓이고 균이 염증을 일으키고 이제 병이 올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그런 면보다는 일단은 이 키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이해한다면은, 스마트폰에 이 내장된 배터리로 이것이 구동이 되지만은, 그 배터리를 통해서 그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그 모든 시스템은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스마트폰의 목적은 정보의 교감이에요. 그죠? 네, 정보의 교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그 정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스마트폰에서 정보는 깁니다. 우리 몸에서 역시 기라는 것도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이 사람은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정보, 개는 개답게 만들어주는 정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라는 것은 어떤 기여야 되는가 하면 육체와 정신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기지,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기하고는 전혀 별개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뭐 이상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하고 교감하고, 또 요즘은 좋은 앱을 깔면은 건강도 체크해 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몸의 기라는 것이 그 전선을 통해서 스마트폰에는 파동이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장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에너지의 흐름의 통로는 광 케이블이에요. 맞습니까? 케이블 속에 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기가 우리 혈액에도 기가 있고 모든 조직에 기가 있는데, 가장 우리 몸에서 기의 흐름의 큰 통로는 뭔가 하면은 광 케이블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그런 광 케이블이 있어요. 그 광 케이블을
사람들은 경락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광기에 부린 경락 속에는 주로 뭐가 흐르는가 하면 전자가 흘러요. 전자가. 에너지 대사할 수 있는 전자가 흐르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흘러다니고 이 경락을 통해서 호르몬이 흐르다가 적당한 자리에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인간 몸은 그 3D 프린터기가 스스로 내장된 기계입니다. 스마트폰은 그게 안 되니까 뭐 2년이고 3년이고 쓰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려요. 근데 우리 몸은 11개월이면 모든 조직이 뼛속까지 다시 재생이 돼요. 이 재생하는 게 뭔가 하면 매일 우리 몸을 재생해 나가는 3D 프린터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죠.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조직이 재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올바른 정보가 들어오고 내 몸이 거기에 맞춰서 매일 재생이 된다면 우리가 몸과 정신과 마음이 흠과 점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보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조직이 만들어지고 병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정보다. 뭐에 대한 정보냐? 몸과 정신과 마음을 바르게 해주고 또 양심을 올바르게 지켜주는 그런 어떤 에너지 파동이다. 우리는 기라고 하면 아주 거창한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는 되게 그런 기입니다. 근데 이 기가 왜 중요하냐? 이제 처음에 이제 기계를 만들었을 때는 잘 작동이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이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라는 스마트폰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잘 작동이 됐어요. 범죄 후에 자꾸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도 고장이 여기저기 자동차 뭐 5년 10년 타면은 막 그 차체하고 껍데기 내놓고는 다 이렇게 올수리 해야 되듯이 이건 어느 한계가 이제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치면 되느냐?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서 고쳐서도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원래 창조했던 그 설계대의 정보를 다시 인간에게 보내가지고 이제는 재창조해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원래 것이 너무 만들어가지고 고치다 보니까 누더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조금 손대서는 안 되고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한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아니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러잖아. 내가 그러면 이 나이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의 자궁이 뭡니까? 10달에 걸쳐서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하는 3D 프린터이니까.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다시 원래대로 재창조돼서 나와야 되느냐 하니까 야 지금 네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어디 들어갈 자리가 있냐. 이제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 재창조해 주겠다. 그것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 아니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야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거는 보이지가 않는다. 자,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전화할 때 그 파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 그 전파 속의 정보가 안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정보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거기에 감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되는.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 기계만 있다고 통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보내주는 데가 있어야 그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듯이 이 인간 기계라는 기계 속에 인간을 재창조해서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정보를 성경은 생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딱 흙에서 나온 성분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기계가 그냥 뭐 죽은 송장이죠. 거기다가 뭘 불어넣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뭐와 같은가 하면 죽은 송장과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살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근육도 다 소실돼 버리고 마지막에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를 치내면요. 그날 죽으면 그날 해 넘어가기에는 다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안식일 해 넘어가기 전에 일몰 전에 미리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 가까운 요셉의 무덤에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골짜기가 아마 죽은 사람을 던져 넣는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뭐가 많습니까? 죽은 사람의 송장의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가 불게 했어요. 생기의 바람이. 그랬더니만 그 뼈들이 서로 다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가 돌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겼는지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로. 실제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우리 몸을 잡아주는 정보가 다 깨져가지고 죽은 송장과 같은 사람들로 살고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우리가 산 송장이라 안 합니까? 그죠? 내면적으로 보면 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조금 고쳐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그 능력을 다시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른비라고 표현하고 늦은비로 표현해요. 우리 요번에 저 봄에 이제 싹이 나게 주는 비를 이른비라 안 합니까? 그죠? 근데 비가 뭐 겨우 이제 뭐를 심어놔도 마르니까 또 죽어버리고 물대도 또 죽어버리고 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충분한 물이 들어와야 살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이 길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늦은 비로 표현하는 겁니다. 늦은 비. 싹이 나고 곡식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밀이나 보리가 추수할 때 돼가지고 비가 안 오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쭉쟁이뿐이고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비를 늦은 비라 하거든. 그와 같이 우리 몸이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깨지고 망가져가지고 뭐 한두 곳에 수리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재창조의 에너지인 생기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한다. 근데 이 시대에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온 지구가
나병 환자 수용소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연식 좀 한다고 되지도 않고 병원에 간다고 뭐 병이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 모든 인류의 한계점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조금 뭐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재창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재창조의 설계도가 필요해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이 한 4, 5년 비어 있었어요. 6년간에 한 4년 비어 있었으면은 이 건물 짓고 한 1, 2년 좀 쓸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천장에 비 새고 땅이 7,600평이고 건평이 지금 600평인데 비가 새고 형편이 없어요. 바닥이 다 썩어버리고 저도 막 비가 새가지고 다 썩어댔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 이게 구조가 왜 돌아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 집을 지을 때 이게 만들었던 그 설계 도면 있지 않습니까? 큰 책이 이런 게 2권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배관이 어디로 돌아갔는지 어디가 크레이가 가면 어디로 오는지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수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설계도가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몸을 재창조할 수 있는 정보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연하게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제 생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 성경에 보면 생기라고 했기 때문에 생기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기라 그랬고 이 생기가 흐르는 이 광 케이블을 가지고 경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경락이라고. 경은 머리에서 발로 흐르는 큰 줄기고 락이란 것은 거기에서 흐르는 장가지를 이제 얘기하죠. 현 시대에 와서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힌 다음에는 이 경락이라는 걸 프리모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가 어디가 가장 강력하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혈기왕성하다 안 합니까? 피의 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는요. 전에는 몰랐는데 엘렌 G 화이트는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한번 뱉어가지고 보니까 이 침이 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생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침을 잘 씹어 먹을 때 이제 음식이 좋은 기로 이제 동화돼서 이제 바뀌어나가겠죠. 자, 어쨌든 우리 몸이 조직이 아무리 기가 들어와도 이 정보를 따라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언제 할까요? 밤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분들이 나는 체질에 따라서 이걸 먹는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좋다고 하는데 유럽은 주로 이 체질을 골상하게 맞춰서 체질을 원합니다. 골상하고 뭔가 하면 사람의 뼈대의 골격을 보고 체질을 분류해요.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이 체질을 간이나 심장이나 폐나 이런 장부의 허와 실을 따져가지고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거름인, 소음인 이렇게 체질을 나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의 체질은 그러면
뼈에다 맞춘 거냐? 장부에다 맞춘 거냐? 어디에 맞춘 거냐 봤더니만 성경은 체질을 피에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자, 거머리가 피가 있을까요? 지렁이도 피가 있고 매미도 피가 있고 그 모든 몸에 생명 에너지의 흐름인 피는 다 있어요. 물고기도 있고 개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피가 뼈에서 만들어진다는 아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만일에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피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척추뼈가 없는 모든 생명체는 피가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장조혈설이라 그래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물론 골수에서도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만일 골수에서 계속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한번 음식 잘못 먹고 설사했을 때 하늘이 노라면 안 되거든요. 언제나 좋은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 고기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매미라든지 다른 모든 것은 장조혈설인데 왜 인간만 유독 골수로 볼까? 만일에 현대의학은 골수조혈설에다 딱 포인트를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잘 먹으라 그래요. 잘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 먹는 기준에서 절대로 음식을 가리는 게 없어요. 고기 먹어야 잘 먹는다. 새끼 다 먹어라. 그렇게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병원에서 기준은 장조혈설이 아니고 골수조혈설이기 때문에 뭐를 먹는 거하고 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음식이 뭐가 됩니까? 피가 뭐가 되죠? 살이 되고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이것은 장조혈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타민 같은 거 좋다고 막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타민이 피가 될까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좋다는 걸 먹는데 피가 되는 것은 소화기관에서 유일하게 음식이 피가 됩니다. 그것도 곡식하고 소금이 주 재료일 때 가장 좋은 피가 만들어지지 다른 거는 별로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원을 알아버리면은 이제 병 치료가 아주 유익한데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뭐 어디가 아프고 물을 때 다른 거 안 묻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생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어디예요? 위장에. 소화가 잘 되면 좋은 피가 만들어져요. 음식을 바로 먹고 소화가 잘 되면 좋은 피가 만들어져요. 음식을 잘못된 걸 먹고 소화가 안 되고 변에 냄새가 나고 썩고 가스가 차면 이건 나쁜 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먹는 문제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뭐가 쓴다 겁니까? 핏대가 쓰는 거예요. 핏대가.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우리 마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파할 때 손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느낌이?
머리에 가요. 머리에. 허리가 아프면 손이 어디 가요? 허리에 가요. 속이 쓰리면 위장에 가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아파할 때 머리에 손을 대고 아이고 마음이 아픕니까? 이 손이 어디로 갑니까? 가슴에 가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마음과 가슴은 동의어예요. 왜 마음이란 걸 느낄 때 가슴에 손이 갈까? 피의 흐름의 중심은 심장이거든요. 피가 이렇게 심장을 통과할 때 우리가 심장 그 좌우 심방과 심실, 심장에 영향을 주는 큰 이 관상혈관에는 혀보다 더 섬세한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피가 심장을 통과할 때 얘들이 심장벽에다가 지금 피의 성질이 어떻다는 걸 터치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교감신경을 통해서 두뇌에 전달되는 게 마음이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마음이란 피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핏대 난다는 거죠. 더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선다는 거죠. 왜요? 피는 머리에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화가 나면 밑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가니까 이건 피가 잘못 가는 거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음악을 들어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뭐가 울린다고 합니까? 심금. 이 심장이라는 것은 피가 연주하는 검은고 악기라는 거예요. 심금할 때 마음 심자에다 검은고 금자를 씁니다. 사람은 심장이라 그러지만은 돼지는 심장이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돼지 염통이라 그러죠. 염통. 그 염자가 소금 염자가 아니고요. 염통이라는 단어에서 염자가 생각 염자입니다. 이게 심장은 피의 생각을 두뇌에 알려주는 신문고와 같은 북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 매일 저녁 굶으라는 얘기 강의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 해놓고 다음 주 가면 또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더디 배우고 쉬 잊어버리니까. 한 번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아주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막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재탕을 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 회의를 해서 목사님을 모셔놓고 물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그렇게 그날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순간이 지나니까 한 주 내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다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알지만은 저녁 굶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도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 해도 이거는 모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생명되는 피가 만들어지는 것은 소화기관인데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예, 옷에는 이게 지퍼 자꾸를 다는데 입에는 자꾸도 못 단단 말입니다. 자물통도 못 채우고 온 천지가 다 유혹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인간은요 식욕이 제일 약해요. 예. 우리가 최초의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식욕으로 타락해 버렸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첫 시험도 식욕이었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식욕을 이기면 군자라 성인이라고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몸이라도 아프고 위기를 느끼니까 그래도 좀 절제를 하지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무너지면 인간 몸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공부하고 늦게 들어왔다고 뭐 자꾸 맛있는 거 주면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잔인한 친절이 자녀들에게 저녁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뭐 우리 굶어 죽이려고 한다고 아마 가출할 거래요. 지금 애들은 가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력을 보호하려고 먹어야 되는데 이 너무 오버된 음식은 몸의 기를 다 뺏어가 버려요. 특히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보여드렸지만은 이 산소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산소 탱크나 산소 캔에는 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잘 돼야 기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산소를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기식을 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공기라 그랬고 근데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횡격막이 압박받으면 호흡이 안 돼서 산소가 안 들어오고 기도 안 들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내 몸이 이게 생기가 부족해서 정보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그 정보대로 내 몸을 건설하는 인부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오는 신호가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는 심리적 불안입니다. 내가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불안하면 이 정보가 깨진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는 잠을 깊이 못 자요.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라는 걸 생각할 때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이것이 우리 몸을 재창조하는 정보 에너지라고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치든 경제든 사회 문제든 전문 지식이든 내가 원하는 걸 정보를 딱 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올바른 것이 딱 오듯이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 정보가 제대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오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부도체라는 겁니다. 부도체. 이 정보가 오는 걸 막아버리는 부도체. 그 부도체의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적으로 이렇게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이 생기가 정보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사람이 아플 때 육체적인 문제는 한 10% 보면 됩니다. 근데 마음의 문제가 90%를 차지해요. 근데 그 90%가 뭘 얘기하느냐? 마음에 꺼리기는 거. 양심의 문제. 그래서 그런 것만 해결한다면 성경 말대로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 할 정도로 확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하늘과 인간관계도 발라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틀어지고 스트레스가 계속 있다면 이 에너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 육체의 건강만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기치로는 뭐 육체적인 건데 실제로 육체적인 걸 따지면 뭐 운동 선수들 보면 막 엄청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와 성품을 말하는 기는 달라요.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훌륭한
운동 선수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그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기를 측정해 보면 전혀 없거든. 그리고 어쨌든 세상에 정말 좋은 기가 있는 사람들은 찍어보면 이 인간의 성품적인 면에서 파장이 좋은 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대부분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우리 이제 되는 분들이 다 이제 앉았는데요. 돌이켜보면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한 점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지내고 나면 앞으로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한 중반이 넘으면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상이 많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바르게 살라 그래도 바르게 살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맺어진 스트레스가 많은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분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다 도시를 떠나서 좀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병은 재수 없어 든 병은 없다는 겁니다. 재수 없어 오는 병은 없다. 그래서 내가 몰라 그렇지만은 뭔가 내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또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복합적인 것이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너무 우리 몸이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조금 개선하는 걸로는 이제 안 되니,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 상태를 두고 속에서부터 재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생기라고 표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연히 기라고 하고 기치료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정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제 매체가 필요하겠죠. 우리 몸은 그저 본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컴퓨터 이렇게 사면 본체에 하나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면도 있어야 되고 자판기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또 프린터기도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이 우리 몸에도 인간 기계라는 우리 몸 스스로가 완벽하게 작동이 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가 필요하냐면 주변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주변 기기들을 그래도 최소한 잘 모아놓은 것이 노트북이고, 그렇죠? 또 그걸 가장 소형화한 것이 스마트폰 기능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스마트폰이 출력하고 이런 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정보가 잘 수신되게 하고 증폭되게 하고 정보가 잡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잘 수신되게 할 수 있는 주변 기기로 우리는 어떤 기계를 사용해야 될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서 성소라는 겁니다. 성소. 첫째, 그 진동 에너지가 오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 소리의 진동을 가장 잘 전달해 주는 것은 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그릇, 징, 꽹가리 이런 게 다 이게 옛날 사람들 일하고 나면 몸에 이게 순환을 기를 넣어서 풀어주기 위해서 꽹가리 치고 징 치고, 무당이 병을 치료할 때도 딱 꽹가리 치고 징 쳐요.
그리고 그 소리의 파장이 균을 잘 죽여요. 우리 염증의 원인은 뭐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까? 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균을 죽이면 이 잡생각이 없어져요. 잡생각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여러분 연가시 알죠? 연가시? 실뱀. 지금 조금 전 장마 지내고 선선해질 때 보면 그 샘강에 보면 막 시골에 그 여치나 이런 데 배에 막 실뱀이 있어요. 걔들이 왜 물가로 올까요? 이 연가시가 이제 알을 놓을 때가 되면 그 뱃속에 살다가 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특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귀뚜라미나 배짱이나 사마귀로 하여금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자살 충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물가로 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톡소포자충이라는 이 충은 이 개미의 어디입니까? 쥐에게서 고양이로 넘어가야만이 이게 온전한 이게 사이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놈은 쥐의 몸에 들어가 있다가 고양이 몸에 들어가려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요, 이 톡소포자충이 내뿜는 특별한 화학물질을 해가지고 고양이를 보면 막 애정을 느끼게 만들어요. 변태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알짱거리다 잡아먹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매독균 압니까? 매독균. 이 매독균은 이 성병을 통해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독균이 감염이 되면 얘는 특별한 화학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사람들로 막 이 성적 충동이 극에 달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옮겨가요. 그 다음에 광견병 바이러스는 얘는 다른 짐승이나 사람에게 옮겨가려면은 침으로 옮겨가니까 이 광견병 걸린 개는 아무나 보면 어떻게 해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균들을 뭐가 잘 죽여요? 노쇠 파장이 잘 죽여요. 그래서 지금도 그린 농법 한 데 가면 농약 안 치고 뭐 사물놀이, 징소리 틀어주고 옛날에 무당들이 깽가리 치고 징쳐가지고 균 죽여서 배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녹그릇 쓰는 그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면 아마 인류가 멸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녹그릇에 있는 주석은 아주 그 책, 피를 정결케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고등어 뭐 이런 캔 있잖아요. 캔 음식 안에 도금은 다 주석 도금이에요. 아연 도금이 아니고 주석 도금이에요. 그것이 이제 가장 정화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녹그릇에 굴이 78%, 주석 22%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기를 넣어요. 기를 넣으면 우리 몸을 올바로 회복시키는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때 기가 잘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도 스카이라이프에서 이게 채널에 전파를 받으면 전파가 약해요. 증폭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몸의 증폭기는 은입니다. 은. 기본 증폭기가. 은은 한 7배 정도 에너지를 증폭시켜줘요. 그래서 이 성소가 보면 은이 들어있고 노시 들어있어요. 그러면 금은 어디에 썼을까? 금은 말입니다. 우리가 소리는 나는데 잡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음이 있으면은 아주 거슬리고 정보가 혼란이 오잖아요. 이 금은 정보를 가려서 나쁜 파장을 상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저런 말 하죠. 화성에서 온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금성에서는 누가 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개성이 다른 두 사람이 모여 살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식 때 그 많은 것 중에서 주로 뭘 해줍니까? 금을 줘요. 왜 그럴까요? 금은 이게 판단력을 주거나 하거든요. 그 사람의 나쁜 것은 보지 말고 좋은 면만 보고 사랑하라고 분별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 차면은 판단력도 좋게 하지만은 우리 몸에 들어온 부정적인 파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앉을수록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포옹하기 위해서 왕들은 몸을 다 뭘로 치정합니까? 전부 금으로 다 치정해버려요. 요셉도 총리가 됐을 때 왕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뭡니까? 목에다 금목걸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분별력을 주고 은은 증폭을 해주고 노선 이게 살균과 더불어서 이 정화하는 기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성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법궤 안에는 뭐 인간의 어떤 삶의 도덕성의 기준이 세상의 표준이 아니다 보니까 계율을 여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너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먹는 것으로 준 것이 만나 아닙니까? 만나 항아리. 그죠? 볶은 곡식. 곡식을 잘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론의 쌍난치팡이.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릴까요? 이렇게 재창조의 에너지가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찾다 보니까 뽕나무, 오동나무, 쌀이나무 이런 것들이 키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동나무 가구에는 이 키를 넣어놓으면 거기에다 옷을 여었던 것만 입어도 우리 몸 전체가 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게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 장영희 자매님이 옷 그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어마하게 많은데 그 옷에다가 이제 생기를 다 해놨어요. 우리 들어가요 이제.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말 그대로 아담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빛의 옷, 생명의 기운이 있는 이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기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오신 분들도 왜 오셨을까요? 그건 뭔지 직접 한번 보기를 원하니까. 이 기라는 것이요, 땅의 기운, 육체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기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하늘에서 오는 기운이 있어요. 이것이 두 개가 딱 합쳐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땅의 기운만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이나 집은 땅의 기운과 이게 하늘에서 오는 영적인 기운이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왕이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독소가 빠지고 정화되면서 기가 통하면은 어떤 것이 기가 있고 없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이 바른 것인지부터 다 알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렇죠. 자연 치유하면 뭐 현미밥에 채소 먹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전체 생명을 놓고 볼 때 이 기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옛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데요. 사람이요,
턱 쓰러지면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 합니까? 기절했다 그래요. 기운 기자의 마디절이 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목숨이 다해 죽었다 이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기가 막혀 죽었다. 기가 막혀 죽었다. 근데 그 기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조명하고 그 기의 실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만들다 보니까 기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앞으로 그 분야가 너무 많겠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정도지만은 이것이 점점 확산이 돼서 이해할 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KTX가 제일 빨라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차 시간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코레일 그 앱을 하나 딱 깔아버리면 거기만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차표 끊는 것부터 뭐 시간표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이게 기라는 이 재창조하는 정보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듯이 순간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각자에게 앱을 깔아준다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로 성경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자, 죽은 지 3일이나 돼가지고 송장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자. 인간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만들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듯이 우리도 창조주라는 조물주가 인간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을 만든 사람이 인간을 제일 잘 고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 정보가 가장 확실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더라.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은 제가 봐서요, 최고의 양자역학 과학 서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주의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라는 걸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성경을 종교적인 서적보다는 최고의 과학책이고 수학책이다. 또 어떤 지구에 어떤 있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이 초자연 법칙의 어떤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기에 대해서 어떤 그냥 상상력으로 내가 희망하게 생각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도덕성을 최초에 만들었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정보 에너지다. 이 정보를 받고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자줄 때 내 몸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라는 거 하나 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것과는 별개라는 걸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법칙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강건하고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